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급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부활을 초대교회가 만든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절을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천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CM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ME는 뭐냐고 하면 1년에 딱 3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마더스데이, and 이스터. 요즘은 CEO도 나왔어요. 여기서는 딱 2분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크리스마스 and 이스터 only. 딱 2분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부활을 그저 종교적인 절기의 하나로 생각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나 감격 없이 지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떤 사건으로 인식하고 계신지요? 그냥 덤덤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절기 정도로 인식하고 지나갈 그런 사건인가요? 아니면 익사이딩하고 감격이 넘치나는 그런 사건인가요? 여러분이 부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러톤의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 로모시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타이틀이 If I should die before I wake. 내가 깨어나기 전에 혹시 죽게 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미국 병원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이죠. 예컨대 중병을 선고받은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가 사인하라면서 페이퍼 한 장을 주죠. 이 수술로 사망해도 좋다고 하는 일종의 서약서입니다. 여기에 사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섬찟한 순간이죠. 아, 내가 수술 후에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한 후에 마취를 받고 깊은 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쓰는 말이 If I should die before I wake. 혹시 내가 깨어나기 전에 죽는 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불안함 가운데서 잠이 들었는데요. 죽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자,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덤덤할까요? 아니면은 혼란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한 사건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기뻐하며 감격해 할까요? 당연히 기뻐하며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 로무시오 목사님이 이것을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 모두가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4가지 문장 부호를 사용해서 그 반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콤마입니다. 쉼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보적 반응을 뜻합니다.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 좀 더 지켜본 후에 대답하겠다는 태도죠. 두 번째 반응이 period, 마침표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다 끝난 거지 다른 무슨 가능성이 있겠는가? It's all over. It's period. 이것이 부정적인 반응이죠. 세 번째로 question mark가 있습니다. 의문표를 말합니다. 의심하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가 보였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The First Easter Sunday Evening Worship Service, 최초의 부활절 저녁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10제자만 있고 도마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 때문에 못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한 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 때문인지 모르지만 He was not there.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직접 자기 손으로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때 도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호는 뭘까요? question mark, 의문표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도마가 8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는 고백하게 되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자, 도마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도마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부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감탄사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exclamation mark, 감탄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감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유보적인 반응인가요? 콤마? 아니면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피어리어스? 아니면 아직도 의심 속에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환호 속에 살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부활 앞에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만약 부활이 부인된다면 우리 크리스천 삶의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에 대한 것만은 분명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바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격과 희락을 가지고 참된 감탄사를 바라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변정적인 교훈이 적혀 있어. 이 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apologetics. 이것은 어떤 진리를 defend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부활을 체계적으로 가장 컴프레hensive하게 디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마치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랑장은 좋아하고 암송을 합니다마는 부활장에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부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Some of you say there's no resurrection.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른 모든 것은 다 행하면서도 부활 자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이번 초기 교회 성도들마저도 다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부활을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두 사람이었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도의 부활도 지나간 것이라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확정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고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가정을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오늘 13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끝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래요. 생명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페이크 뉴스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죄 사함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인간이 달린 십자가라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maybe 숭고하고 아름다운 스토리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해요. 신성을 가지신, 디비니티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디비니티,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죠. 그들은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They are lost, they are perished. 그는 죽은 후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천국도 없고 다음 세상도 없고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렸던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셨는데, 만약 우리의 소망이 망상에 불과하다면 우리 크리스찬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크리스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20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은 사도 바울이 준비한 대반전의 메시지예요. 아주 대반전의 메시지, Great Overtur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but now, 이것은 부활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실존적인 사건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indeed 그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the fact is, the truth is, 사실은 이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픽션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희망사항이나 컨셉이 아니라 it's the fact,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랬는데요, 이게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present perfect tense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이런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형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이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예컨대 와이프를 향해서 You were my only sunshine, 당신 나의 유일한 태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I don't know, 지금은 춘천댁이 되시는지 아니면은 안동댁이 되시는지 I don't know. 그런데 만일 You have been my only sunshine이라고 했다면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의 태양이었고 지금도 나의 유일한 태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김성수 목사님의 사모님을 향한 고백이 아닐까요? 과거에도 You are my only sunshine, 지금도 여전히 나의 유일한 태양.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still 살아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부활과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과 부활과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기 교부 중에 한 명인 오리겐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서 주님께 첫 번째 물은 질문이 주님 또 죽습니까? 그래 또 죽는다. 그 말 들은 이후로 나사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난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장시성에 살고 있는 간쉐메이라는 사람이 2012년 10월 달에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의 주치의는 그가 의식을 회복할 확률이 1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마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그의 귀에다 대고 야 일어나 마작하자, 한 명이 부족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resuscitation, 이거는 잠깐 의식이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resurrection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의 성격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무에 열리게 될 모든 열매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앞으로 열릴 열매는 뭔가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죠.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배라면 앞으로 열릴 것은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의 뜻은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몸이 영광된 몸, the glorified body,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부시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우리가 덤덤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이 부활의 사건 앞에 exclamation mark, 감탄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감탄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갈 사건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덤덤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준,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준 가장 위대한 사건. 그러므로 마땅히 부활은 내 인생의 감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 자체가 감탄사가 연발되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히 15장 전체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내 인생의 감탄사로 만드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감탄사가 되는 삶을 살려면 나의 옛자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자를 죽여야만 부활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옛자가 죽지 아니하면 참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이 문맥적으로 볼 때는 maybe 바울이 날마다 겪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묘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노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의 옛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I am baptized every day라는 말은 I am dying every day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내 옛 성품을 죽여야만 진정한 차원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이나 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그럼 이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꺾기 위한 처절한 싸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그분이 고통하며 부르짖었던 내용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고백이었어요. 이와 같이 자신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능했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허영심과 욕망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허영심을 깨뜨리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한국의 캐톨릭 교회를 대표했던 분 중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는 이분을 개신교나 우리 캐톨릭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을 합니다마는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분을 존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겼던 재미있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조크성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추기경께서 7개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예,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할 수 있죠. 신학을 공부했으니 라틴어, 일제시대 때 배운 일본말, 국제공용인 영어, 유럽에 머물면서 배웠던 불란스말, 그리고 교황청을 드나들며 배웠던 이태리 말입니다. 듣고 있던 기자가 카운트해 보니까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6개 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잘하는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물론 이건 조크로 만든 것입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기경 정도의 포지션이면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완벽함을 가장하고 싶기도 할 터인데 오히려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그 자체가 저긴 더 진실하게 보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는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이걸 감추고 포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는 거짓과 잘못된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되고 실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감탄사를 회복하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감탄사가 되게 하려면 생명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죽인 후에 그냥 두게 되면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old nature, 옛 자아가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두 종류의 아담이 소개가 되어 있죠.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첫사람 아담, the first 아담은 아신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할까요? The last 아담.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금이 갔어요. 뭐 하나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영까지 모두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망가진 나 육과 혼과 영,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겨진 옛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깨어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the last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죽었던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어로 보게 되면 life-giving spirit. 단순히 주님은 사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자는 상처와 수치 가운데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무도 나오지 않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누추한 삶을 살아갔던 이 여자, 매일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을 길어갔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어 성경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은 life giving water, 생명을 가져오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 부활의 영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랐던 심령 가운데 생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갈증과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생기를 주시는 life giving spirit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던 질병이나 고통이 쓰나미처럼 우리 삶을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죠. 만약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캔서 소사이어티가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You have cancer, 당신에게 암이 있다는 그 말이래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매일 5,000명 이상이 듣고 있대요. 매일. 그럼 내가 아직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나의 차례가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life giving spirit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주어진 어려움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절망의 상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산 물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 앞에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캔슬,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나 다시 살리신 영이신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질병마저도 정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드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쇠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부활의 감탄사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과제가 있는데 이 삶의 과제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소망의 사건이요,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요, 바로 그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할 때, 이 과제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삶이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대적해야 될 가장 무서운 세 가지 대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대적. 두 번째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 대적은 우리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을 이길 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내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망과 죄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사망과 죄와 율법을 정복하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58절입니다. 58절이 바로 부활장의 결론이면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요, 주의 일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힘쓰는 자가 되라.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을 fully, 너희 자신을 들여사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work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보레아 성경은 excel이라는 표현, excel in the work of the Lord. 정말 내 힘에 지나치도록, 나의 것을 넘어서도록 전심을 다해 이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전파의 일을, 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처럼 전심을 다해 힘에 지나치도록 열정적으로 다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소명을 향하여 살아갈 때, 이 아의 삶에 주어진 과제를 전심을 다해 다 감당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언제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갚아줄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과 저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던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져서 영광된 몸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빈손 들고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아니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준비해 놓으신 Heavenly Banquet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해서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삶의 터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 땅에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복음 듣고 생명을 얻게 된 이유, 무엇보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전파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도 언젠가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않던 위기나 어려움이 우리 삶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그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를 끊으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